잠시만요. 됐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이라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교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수많은 교과 방송 중에서 대본 없이 난감하게 막 실전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유일한 방송이라서 리얼 교과 토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틀려도 되니까. 맞추지 못할 거면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청취자들이 이다혜 성도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용감하게 틀려가지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뭐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최근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본에 딱 맞춘 것처럼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실제로 토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를 보는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총 책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아니 그거 오실 말고 총 때까지 주인을 위해 예. 관리함. 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뭐 이렇게 멋있게 썼는데 한마디로 청지기 얘기죠. 청지기. 네. 그죠? 예, 주인의 소유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교과는 주로 청지기, 뭐 11조, 헌금, 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필 제목은 일과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제목이고요.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그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하셨는가. 하셨는가. 우리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기억절을 보니까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게 뭐 청지기랑 무슨 가족입니다. 상관일까요? 그 가족이면 가족의 것을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네. 자녀가 보통 잘 관수를 해야 되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 기억절을 보면은요, 우리 청지기 하면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청지기한테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 청지기 주말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아, 또 무슨 돈 건나 보다 하면서. 그쵸? 또 무슨 말로 또 우리의 또 지갑을 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 청지기 얘기를 3개월 동안이나 하다니 뭐 이러면서 말이죠. 화폐 제모나 이런 파트에서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이번 교과. 네. 늘, 예. 새해 이제 합회장과 임원들이 다 뽑혔는데 재무보고가 제일 길더라고요. 재무가 제일 걱정 많이 하고, 예.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 운명이 막 좌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 많이 내줘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퇴임하더라고요, 전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솔직하잖아요. 네. 내가 내가 왜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거 뭐 그냥 대충 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받은 거. 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사랑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기브 앤 테이크 할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엄청 많이 받았어.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걸 말로 묘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봐라, 그냥.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걸 묘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그죠? 네. 네. 여기서 청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 받은 게 많은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을 하나님께 쉬이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기초부터 오늘 살피는 날인 겁니다. 이를 한번 볼까요? 이를 제목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꼭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그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네, 예, 믿고 침례를 받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가족이 되는 거고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질문하기를 저 이슬람의 문명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자녀들 아니냐, 불쌍한.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구원받아야 할 자기 자식으로 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이다혜 성도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자식이 아니었구나. 잃은 자녀, 잃어버린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제목을 공부할 때 가족이라는 것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예. 물론 예를 들어 가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그 죄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가족의 개념은 뭐냐? 그런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서 실제 그 구성원이 된 사람들만 얘기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지 아니요. 않죠. 네,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 개념은 뭐 교과 교재는 그런 걸 명확하게 따지지 않겠지만 그런 건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현실은 뭐냐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재림교회는 하나님 자녀예요?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얘기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네, 책임질 수 근거가 뭐예요? 재림교인들이 다 침례받고 마지막 남은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네.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좋은 예증을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가라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의 비율은 일단 교회니까 다수겠네요. 압도적인. 그렇지 않아요. 아, 또 그렇지 않아요? 소수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교회 안에? 그렇죠.
그래 그래요? 보이는데 지금?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네. 교회 중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다니, 그럼 다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네.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했을 때도 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렇게 막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에 네. 기록되었었던 거를 보면,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거절했었다, 이것 때문에 막 통탄을 금치 못하셨던 이런 성경의 구약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봐서 역사적으로 그랬고, 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진리를 진짜로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자녀예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원이 되기를. 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려고 이미 특권을 주셨고 초청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주신 것 중에 넓은 문과 좁은 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부 다 교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든 좁은 문으로 가든 다 교인인데, 근데 교인 중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 좁은 문으로 온 사람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얘기한 이 청지기 기별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소수예요. 성서적으로도. 네. 네.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그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네. 26절, 네. 29절. 네. 우리가 예수 뜸들이지 안에 마시고 그냥 있으면 얘기하시죠. 예. 우리가 예.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자녀 삼으시려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 초청에 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아까 인용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입교만 시켜놓고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청지기니 뭐니 한 얘기. 그렇죠.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헌신하고 싶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마음속에. 네. 천국 간다라는 뭐 그런 수표는 쥐고 있는 것좀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교인 수 불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네. 근데 그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계속 버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죠. 이 편에서 영접해야지 되는 겁니다. 음.
요한복음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네. 근데 얼마나 무한 반복으로 거절당하십니까? 그죠? 음. 당신의 네. 교회에 오셔서 말입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말이죠. 뭐 지금도 그때나 다를 게 없겠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네. 네.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러나면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에 관련된 문제 말입니다. 자, 월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월요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 이제 영접을 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그전엔 알 수가 없어요. 내 거가 따로 있죠. 그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은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예? 죽을 둥 살 둥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에 11조는 화폐로 가서 재무부서를 통하여서 황병원 집사님 같은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의 부양료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에게 정식. 자,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그러면 급여를 받는 이 목회자들은 화폐와 교회가 서로 상반된 요구를 하여서 그 사이에 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느 곳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은총이부터 한번 대답해 볼까? 교회요. 아, 교회. 아, 은총이. 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없으면 화폐가 없는 거잖아요. 오,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무슨. 네. 자, 우리 화폐를 좀 지지해 줄 분이 아무도 안 보이네. 네. 화폐를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네.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화폐에서 제가 젊은 목회자일 때, 5년차 이하일 때, 화폐에서 이제 수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인력 동원이 필요하니까 젊은 목회자를 수시로 부른단 말이에요. 집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동원이 잘 안 되니까 교회 일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집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좀 연차 높으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정신교육을 했어요. 야, 너희들 월급 어디서 받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월급 화폐에서 받지. 그러면 화폐하고 교회 일 있을 때 먼저 어딜 따라야 돼? 월급 주는 곳을 먼저 다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목회자들 정신교육. 근데 거기 온 목회자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그 동원에 응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을 사람들 안 온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말 잘 듣고 온 사람들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럴 때 은총이처럼 얘기하면 참 멋있었을 텐데 교인들이 들으면 격분했겠죠. 그 말을 듣고 그죠? 네. 그런데 이다혜 성도 뭐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네. 화폐나 교회나 어쩔 때는 화폐가 맞고 어쩔 때는 교회가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저는- 맞는지. 맞아. 저는 화폐도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는 드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의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어. 거는 근데 교회 전제가 네.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제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렇죠.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교회를 예. 따라야 된다라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결국. 그쵸.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그 교회의 머리가. 근데 그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은 따로 놀 수 있잖아요. 실제로. 머리가 아니, 지시를 근데 한 했어요. 앞으로 몸일 가라 때, 그랬는데, 예, 네, 앞으로 그쵸. 가라 그랬는데 몸은 한 몸이 우리 앞으로 되었을 가기 때. 싫다. 뒤로 삼보 후진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 실을 그런 걸 고전하잖아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 땅의 망령된 교회들. 자라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쓰여지는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11금과 모든 헌금을 내 네. 자의대로 뭐 네. 회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를 사용하는,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님께 헌금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11금 내지 않고 네.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 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요즘 굉장히 또 다른 분들 많은데 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목사 11조 보내주거나 뭐 등등등 그렇게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목회자의 급여가 합회가 주는 건가 교회가 주는 건가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그렇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인간의 요구사항에 좌충우돌 할 게 아니고 어떤 권위를 따라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양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걸로? 하나님 것으로.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냈는데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없죠.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야지 성서적인 거예요. 왜요? 시편 50편 10절 산림의 짐승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사람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그리고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그죠? 네, 네. 하나님 거예요. 헌금은 전부 다. 그리고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냐면 그분의 말씀 사역자들이 그분의 것으로 부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어떤 인간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종으로서 기별을 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의 것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계속 생각하겠죠.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나의 이 노력으로 나의 죽을 똥살똥한 고통으로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또 공감도 되고 근데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건 고민을 안 하고 드린다는 거죠. 네, 네.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아멘. 헌금은 이런 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 큰 돈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제가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아멘. 목회자는 헌금 강요하고 설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먹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멘. 목회자들이 자기 급여를 위해서 헌금을 막 강요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즐겨낸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분의 것이니까요. 음. 누가 목사들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헌금 안 내요 그러는데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굳이 막 억지로 받아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만족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멘. 또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그들이 헌신해가지고 그게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예, 이런 게 헌금 드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응. 예,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죠. 내 건데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내 건데 이렇게 할까 봐 염려가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네. 이런 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멘. 아멘. 목사도 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양하시니 하나님 명령만 따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자급사역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훌륭한 모본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특별한 경험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군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급여를 주겠냐. 그죠?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면 이 군대 비유를 주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제 말씀 사역자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된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비량하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로 살겠죠. 그죠? 그죠? 주의 군대니까. 네. 근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은 외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지? 아, 군대로 모집한 사람. 그러니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한테 급여 주시는 분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요. 군인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네. 네. 네, 목회자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을 거예요. 감히 우리의 명을 거역하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못 믿냐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죠? 네. 예.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자, 화요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럼 뭐 드리기만 하는 건가? 화요일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예, 뭐 우리가 엄청 드리는 것 같잖아요. 엄청 좀 삥 뜯기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분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 예, 영생.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네. 아,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죠? 환산 네. 불가. 아이 시작일 뿐인데 환산불가예요, 벌써? 네. 예. 그럼 그것만 주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거 말입니다. 다 채워주겠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아이고 이게 저기 보너스도 많고. 또 얼마나 많냐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접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대단히 많이 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나는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계산 불가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양이. 또 뭘 주십니까?
시편 37편 24, 2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영접한 자손의 사람은 축복.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받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자손들까지도 챙겨주셔요. 대대로.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지 제 아들이 잘 먹고 산다는 얘기죠. 사는 데 시장 없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줍니까? 필리포서 네, 필립보서 4장 19절. 7절이요? 네, 네. 7절. 19절? 19절 뭘 봤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 네.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근데 이건 다 물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뭐 주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4장 마음과 7절에 뭘 준다고 심사가 돼 있어요? 7절. 지켜주세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평강을 주시겠대요. 평강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지 못하는 평강을 말이죠. 그렇죠. 뭐 생각하기로 여러분 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1년에 한 10억씩 벌면 엄청 마음 평강할 것 같죠? 평강은 아니요. 예, 없어서 경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평강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어요. 그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일 큰 거네.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뭘 주신답니까? 진리의 영. 예,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잠깐 주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요. 네.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받는 게 많아요?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받는 게 많아요. 받는 거. 저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받나요? 아니요. 비교를 못 하는데요. 무한대. 그런데도 막 이렇게 드리기 너무 아깝죠. 그죠? 푼돈 드리기. 그죠? 이렇게 푼돈이라고는 또 이제 어떤 분 또 이게 키가 딱 눌러 분노가 또 폭발할 수 있는데 감히 내가 드린 헌금을 푼돈이라 하다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럼 또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자, 네, 수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질문 안 했군요. 그럼 우리가 이 선물들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나누는 것이죠. 네, 드리고 그렇죠. 나누고. 네. 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 때 더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이 계속 채워받을 것이다. 그게 어떤 분야의 것이든 돈이든 또 지식이든 또는 뭐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네, 그 비결은 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끊임없이. 제가 이 논리를 제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요즘. 네가 나눠줘야지 나도 너에게 공급하는 게 맞다. 이런 개념들. 근데 좀 이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나눠주고 막. 자,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네, 그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그것도 5장 3절 하나님을 예.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다 쓰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수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랑 동떨어진 얘기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엄청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죠. 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구타하고 때리고 돈을 막 뺏어가고 그러면서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비록 돈을 뺏고 때리고 응? 욕하고 거짓말을 속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하잖아. 그건 알잖아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신이 알아들을까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왜 못 받아들여?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랑은 뭐 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근데 계명은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계명을 폐했다는 건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 되게 무겁게 느끼잖아요, 대부분. 무겁지 네. 않대요. 이것도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헌신하는 게 무거운 거잖아요. 무거운 과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즐거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너무 심하다. 너무 무거운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하나님 가족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이 특권을 유지하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죠. 어떻게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네. 그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이런 특권 누릴 수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을 이제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네. 안전하고 그게 있는데 그 안 네. 들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를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시지 않나. 예, 그게 아까 우리 김인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 좋으라고 계명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너가 행복하고 너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비위 맞추고 그런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당한 노역을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게 나 행복하라고요. 나. 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계명이 뭐였어요? 성경에 그 금지된 창세기 2장. 선악과. 예, 내가 선악과였어요. 먹는 날에 선악과. 정령 죽으리라. 예. 네가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까 봐 지키라고 한 거죠. 음. 그분 기분 나쁠까 봐 그런 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나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열받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해서요. 우리가 정상적인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권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미워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죽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더 악용할 거 아니에요? 받은 모든 것을. 그죠? 건강과 장수를 주면, 너무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네. 이제부터 신나게 쾌락과 방탕과 나쁜 짓을 쌓아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전 아까부터 계속 탕자의 비유가 계속 생각나요. 그렇죠, 탕자. 아빠 네. 안 사랑했으니까 그 돈을 돌아가기 전에 음. 달라고 그러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살죠. 근데 네. 그 아빠는 또 미리 줘요,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거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계속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영원히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탕자도 거지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탕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제가 돈이 떨어졌는데 예전만큼 계좌 이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탕자가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똑같이. 방탕하게 해서. 그렇죠. 엘렌 화이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입질이나 하고 다녔을 거라고. 당연하죠, 그죠? 실탄이 떨어졌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된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애가 아버지께 돌아오지도 않고 방탕하게 계속 살다가 결국 생명력이 다해 죽었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이 모든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네.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왜 그분을 사랑하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예, 하늘에 쌓아둔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산상보훈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아니죠. 유익이죠. 저축은 죄가 아닙니까? 재물을 쌓는 것은? 재물 쌓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뭐 그냥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그를 부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신구약에 그러니까 부자인 것 자체만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난당한 욥에게도 더 많은 부를 나중에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이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요백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성경에도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제 그 죄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를 어떤 마음으로 쌓았는지, 그리고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임만하게 뿌리인 거지, 돈 자체가 많은 것 자체가 죄인 건 아닌 거죠. 저축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불려나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죄일 수도 있기는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요즘 사도행전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네.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네. 세상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으로 내 곳간을 네. 쌓아두는 거라면 그건 약간 네. 또 좀 죄죠. 네, 그렇습니다.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성경에도 저축에 대한 얘기가 많죠. 일단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가 아니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만 봤을 때 쌓아두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쌓아두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요지는. 근데 저축이 죄냐? 이 질문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이 나와서 했는데 한 청년이 또 예리하게 탁 찔러, 목사님도 저축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저축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근데 저축 자체가 잘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6절에도 저축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어떻게 했어요? 국가적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 네.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연간 저축을 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축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오는데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소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헌금을 낼 돈을 저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저축이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저축은 없을까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때 그때 요셉이 기근이 온다고 저축을 했잖아요.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음. 창세기 41장 34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멸망의 예언을 한 다음에 해결책을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제안한 해결책은 되게 단순한 거였죠. 숙련 때의 수확의 5분의 1을 저축해 두어라 매년. 적립해 두면 숙련 때에 그 저축한 비축분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재정적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여서 위기를 대비하여서 저축하는 저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쾌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럼 누가 해요? 부모가.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어린 아이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모습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아까 나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비유 같은 거. 부자가 밭에 수출이 계속 풍성하니까 아 이거 저축하려고 그러는데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네. 어떡하지? 그래 창고 헐어버려도 더 크게 지면 되지. 하하하 하면서 그죠?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했죠. 그죠? 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저축이 나쁘냐 이렇게 써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저축이 나쁜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쓸 재정 목적이 없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이러한 종류의 저축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게 뭘까요? 구제하고 돕고 뭐 이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 아닐까요? 오, 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영역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어, 헌금, 에베소서 부재금 1, 이런 쪽으로. 예, 예, 먼저 말씀하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두루마기를 빨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을 우리가 계속 그 여기서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인데 네,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서 정말 끝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정 우리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품성을 계속 더 기르라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돈을 하나님 사업이나 구제금으로 투자한다는 개념 이상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인생의 목적을 인생에서 부를 획득하는 데 두지 말고 일시적인 영원히 없어질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얻는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그게 품성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의 가족이 이러니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멘. 우리는 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과 토의를 참여할 때마다 참여료 5만 원씩 해주면 더 열심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참여비 회당 5만 원씩이면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문 잘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 뭐 10,000 원씩 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면 열정이 막 솟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마다 5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열심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그게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재물을 향한 탐욕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초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안 그래요.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네. 이쪽 네. 너무 쉽게 이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맨날 힘들고 마음에 번면만 맞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유익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그 일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거냐? 아니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 그것이 보물인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뭐든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이롭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데 내 돈, 내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 사람들. 애정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놓고 시작해야 청지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청지기 해봤자 갈등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가면 또 왜 우리가 돈 내야 되는데 이 말이 또 나오게 되고 한 교회 교과 시간에 말이죠. 네. 목사가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도 나갔는데 혹시 질의응답 시간은 레코딩 끝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끝나고 하시죠. 오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논란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놀라운 풍성함의 세계로 우리가 다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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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